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기심의 모습으로 말씀이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많은 그 내용들을 보면서 의아심이 들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자비한 모습으로 일을 하실까의 모습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뭔데? 그들이 뭔데 그 이방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를 괴롭혀도 속수무책으로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고 또 멸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인가? 이러한 생각이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낄 수 있게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의 모습을 들어야 될 그 모습이지, 그 내용상에 있는 그 내용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내용으로 볼 때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진짜 내용, 그것을 알아들어야만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게 해 주셨구나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되어져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씀에서 보는 것 같이 우리들도 가나안 족속으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나라는 나도 가나안 족속의 그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나안 족속의 한 일원으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여호수아의 그 군대를 통해서 진멸하는 그 진멸을 당하게 되는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왜 죽임을 당해야 될까?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 그대로 내가 태어난 그 태어남의 모습이 거기지, 내가 뭐 일부러 거기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대한민국 백성으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대한민국 백성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곳에 백성으로 존재하셨기 때문에 나는 뭐 자연 모습으로 대한민국 백성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잠시 이 앞에 있는 뭐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화와 이 생화들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나무가 있지요.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아름다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요? 보시는 것 같이 조화는 계절을 안 탑니다. 겨울이 와도 꿋꿋하게 그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가졌다 하고 있는 나무들, 또한 꽃들, 이러한 모든 모습들은 계절을 상당히 민감하게 타지요. 그런 걸 보면서 뭘 느끼겠습니까? 거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내용이 그 안에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계절들을 통해서 나무에게 말하고 있었던 내용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들려줄 수 있는 모습으로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셨던 거지요. 자, 우리가 차를 타고 오시면서 가로수들의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요즘에는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 현 모습인데, 노랗게 물들은 그 은행잎들이 그 바람이 분 그 모습으로, 또한 추위의 모습으로, 뭐 말 그대로 추풍 낙엽의 모습으로 다 떨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봄, 여름, 뭐 가을까지는
그 푸르름을 그 몸의 모습으로 자랑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고 또 거기에 열매를 갖추었던 그러한 상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자마자 그 노랗던 그 잎들은, 파랗던 잎들은 다 노랗게 변하고 어느 순간 그 잎들은 다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 남지요. 뭐가 드러난 거지요? 그 본연의 그 나무의 모습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럼 우리들은 그걸 보면서 뭘 느끼겠습니까? 야, 겨울 되니까 잎이 다 떨어졌네? 거기에 멈추시겠습니까? 바로 그 나무의 본인의 모습이 드러난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실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뭐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나라는 내가 완전히 드러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말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이 말하는 그 이유의 근거의 모습으로 내가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그 나무의 모습으로 드러난 그 실체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처럼 우리들도 나라는 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으로 드러나게 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드러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걸 통해서 나를 알게 되어지고 봄이 되어 새로운 싹이 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조화는 변함이 없어요. 어떠한 환경이 닥쳐와도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라는 내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나라는 내가 변함이 없는 나의 모습이라면 말 그대로 조화인 거예요. 자신의 상태의 모습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 내셔야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그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것 또한 그들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행하신 거예요. 애굽 백성들이 뭘 잘못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했다고 그러한 일을 행해 가시고 있었느냐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주권성인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일들을 그냥 드러내 보이는 그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그러면 이렇게 일하신 그곳에 대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알아야 될 그 내용이 있다는 거지요. 아,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 그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셨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는 그 모습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루심의 은혜의 모습으로 가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던 시편, 이사야 65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의 모습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게 은혜가 주어진 그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지니까 기쁨이 오잖아요. 그 기쁨을 뺏어갈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는 그 모습이 나에게 되어지게 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조그만 환경이 내게 닥쳐와도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나의 모습이라면 그게 뭐다고요? 그게 조화인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이 나무의 모습이 되어졌다면 그 환경의 모습에 따라 나의 상태가 이렇게 낙엽이 지는 그 모습으로 내가 알게 되어지면 오로지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나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자, 여호수아 10장 말씀을 한번 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이 환경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입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이 가나안 주민들이 두려워 떨 그 모습으로, 기세등등한 그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해오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렇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 한 지혜로운 족장, 기브온 족장이 변장을 하고 여호수아를 찾아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내가 먼 곳에 있는 나라인데, 먼 곳에 있는 족속인데 우리 족속이 당신들의 위험을 알게 됐다. 그러니 당신들의 종이 되려고 하고 이렇게 왔다. 말 그대로 당신과 어떤 화친의 모습이 아니라 당신들의 종이 되려고 내가 이렇게 당신들을 찾아왔다 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 그 여호수아는 그들을 용납한 겁니다. 그들과 화친을 한 거예요. 그 상대는 나를 향해서 속였고 사기를 친 거지만, 그 사기치고 속인 그것은 한 민족을 살리기 위한 지혜였던 거지요. 어쨌든 이런 모습 속에서 기브온이라는 이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가나안 족속, 다른 그 족속들은 이제 겁에 질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군하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자신들도 이렇게 힘든 그 모습이 되올 것을 알게 되어져서 그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이 합심하여 이 기브온, 이 나라를 치자, 이스라엘과 화친한 이 나라를 쳐버리자라는 그 모습으로 이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그 내용인 겁니다. 그랬을 때에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입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이 종결되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이러한 모습이 되어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고 계시는가? 한 모습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가? 여기는 분명히 한 지역을 차지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집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그 모습에 일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시고 이스라엘을 거기다 심으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가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게 되어진 그 모습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다면, 그래, 예수 믿는 나라가, 예수 믿는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이러한 족속들을 몰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종교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무자비한 종교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잘못 알아듣게 되어졌을 때, 잘못 받아들이게 되어졌을 때 이러한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가서 땅 밟기를 한다든가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일들을 일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통해서 나라는 나 한 사람의 모습을 알게 해주시고 구원해 내시려고 하시는 그 모습을 보실 수 있어야 될 것이었다는 거지요. 왜 가나안 그 족속들을 몰아내셔야만 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나라는 곧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모습들인 겁니다. 그러면 나라는 나, 이 조와 같은 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 나, 이 나라는 나를 이걸 꺾어버리셔야만 비로소
거기에 새로운 것을 심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그 모습들인 거예요. 이 안에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나를 살리시기 위한 내용이 존재하고 있는 거지 땅 차지하는 그러한 내용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중동에 옳지 않은 그러한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봅니다. 그게 이삭과 누굽니까? 에서와의 싸움이라고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말은 좋지요. 그게 다 사람의 욕심의 모습들이라는 거지요. 성경을 잘못 보고 잘못 받아들인 모습의 결과가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 말씀을 옳게 받아들인 그 모습이라면 절대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모습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모습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각 개인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 소치의 모습 속에서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11절, 10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패하게 해주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라는 그 모습이 이렇게 그 나무의 이삭이 낙엽이 다 떨어지는 이파리가 떨어지는 그 현상의 모습으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진격해 들어오면 나는 낙엽 하나 이파리 하나 남김없이 다 쏟아져야 될 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 또한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었고 또 노아 후손의 그 모습 속에서 존재하고 있었던 거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어찌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그 산에 올라갔을 때에 아론과 그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낸 것과 같은 그 모습으로 애굽에서 자신들을 인도에 내온 그 신이 이 보이는 이 송아지 형상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그 송아지 우상을 그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시간이 흘러가면 이 송아지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어진 그 신이 되어졌던 거지요. 지금의 세상의 신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형성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걸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어떠한 모형으로 만드는 그 형태지만 그것이 후대 시간이 흘러가면 그 하나님의 존재성은 사라지고 그 만들어진 그 형상만 남아 그 형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존재하게 된 것이 종교인 거예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목에 걸고 귀걸이하고 또 강단에다가 십자가 걸어놓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어디 간가 없어지고 눈에 보이는 그 십자가만 남아있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 종교.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나무잖아요. 금붙이잖아요. 아무 나에게 어떤 은혜, 능력에 어떠한 것도 줄 수 없는 그 존재적인 그 존재 그 자체인 겁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예수의 죽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아야만 될 것인데
우리는 그 십자가 그 자체만을 어떠한 형상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그 상태. 그래서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들어오실 때 나의 그 모든 것들이 낱낱이 드러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멸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파리가 완전히 다 떠들 수 있는, 나를 감추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쏟아져 내릴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 앙상한 그 겨울의 나무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봄이 되어 그 하나님께서 새 옷을 입혀주시는 그 모습으로 나의 존재가 새롭게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5년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출국하여 아세기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트론의 비탈에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는 그러한 개념의 모습에서 바뀌셔야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은 내 편 맞습니다. 우리 편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편의 모습 속에서 일하신다의 개념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면 우리 자신들 또한 똑같은 멸함을 받아야 될 그 상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편, 네 편의 모습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나야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시는 그 내용이 내 안에서 드러나야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겁니다. 한 형제들 속에서 좀 잘 나가는 형제가 있고 좀 부족한 형제가 있습니다. 그 부족한 형제는 잘 나가는 형제를 향해서 늘 손을 벌리지요. 형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형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여러 번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형이 그 동생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뭐 어떤 상태입니까? 빈 독에, 깨진 독에 물 붓는 그러한 형태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형이 볼 때에. 그런 상태가 된 그 모습 속에서 그 형은 다시는 그 동생을 향해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그 동생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제 형을 형으로 여기지도 않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내 편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저 형이 나를 도와줘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데 나를 안 도와주네? 이제 저 형은 내 형도 아니야. 이 모습으로 그 형을 향해서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그 형은 조금 더 변하지 않았어요. 그 동생을 향한 그 마음은 조금 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 결국에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 상황 지경, 그 상황에 이뤘을 때에 그 형이 이제 찾아가서 그 동생을 손을 잡아주지요. 그랬을 때 그 동생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지겠습니까? 개가천선이라는 그 말을 우리가 듣지요. 바로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도와주는 것도 때를 알아, 때를 보고 도와줘야 맞는 겁니다.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나안 족속이 이렇게 멸함을 당하는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향해 다가오셨을 때에 나의 상태가 이러한 상태가 되어져야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안착되어지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착되어질 수 있는, 임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이 뭐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가장 힘없고 나약한 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그 도구였던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의 모든 모습들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발견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의 모습이 한 이파리도 남지 않고 다 떨어진 나의 상태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거기서 올라올 수 있는 시기와 상태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믿음의 시작이 아니라 자신을 점점점 구렁텅이로 밀고 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상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도움 받으면 뭐합니까? 1년 생명 연장 받으면 뭐 할 겁니까? 그게 영혼으로 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잠시 즐거움은 내가 만끽할 수 있으나 그 즐거움은 더 많은 아픔을 가져다주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왜 우리들이 인지하지를 못하고 있냐는 겁니다. 시대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사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하는 그 모습이 되어진 거예요. 아모리 족속 또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신 그 모습이 되어진 겁니다. 여기에는 그들이 망함의 모습이지만 나에게는 나를 살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왜요? 망함이 곧 살아남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시니까.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사랴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이유가 여기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우주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못하실 분이 없으신 그분이 자신을 위해서 일하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모든 모습은 곧 여기 계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면서 이 모든 말씀은 다 우리 각자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복음 중에 복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잠시 봅니다. 2장 17절 말씀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 자들,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었던 거야? 이러한 모습을 들려지게 되어지고 있는 자들이
귀 있는 자인 거예요. 누구나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그러한 말씀을 듣는 걸 귀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용이 나에게 이러한 내용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그러한 마리언네의 모습을 알아듣게 되고 있는 자들이 귀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신도를 줄 터인데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아멘. 이파리가 하나도 없이 다 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 떨어진 그곳에 봄이 되어 새 이파리가 움트다 나오는 그 모습들을 보신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도 내가 완전하게 내가 면함을 받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새롭게 새싹을 내 안에서 심어 놓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발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 이 말씀들이 곧 그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말씀들을 들어도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들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은 저주와 같은 말씀이고 어떤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지만 저주의 말씀도 나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모든 말씀들이 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온전케 하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열심이 이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들이 이제 모든 것이 복음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기심, 바로 나를 이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